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마음도 하루간을 세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본지 눌러도 모두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간을 새로워 주세로 밝히신 다른 촛불이 어둠을 헤치 걷다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간을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저 녹화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빛이 잘 안 보여서 들어와 있어요. 네. 네, 녹화됐어요. 깜빡깜빡 해야 되나요? 아니요.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60편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강림 셋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그의 비방과 사랑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되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것을 갖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배와 심장을 보시는 만물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려주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복하시면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주에 대하여 죽음이다.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그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자에게 누구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주시는 죄에 대하여 구원해 주시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다가 집주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급해서 이르는 것을 강명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강아지가 한 박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들과 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의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의하리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니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246장 보시겠습니다. 246장.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망망할 일 전혀 없으니 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그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려니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주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그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엘림을 기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저 저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종일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여, 저희들은 죄가 많은지라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 죄에서 그 죄를 고백한 자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둡고 시련이 많은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세상 고난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에 다 입성하기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내린 재앙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으나 다시 한번 그 모든 재앙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힘과 경험과 의지와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주의 돕는 손길을 펼치셔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건져 올리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절망의 어둠에 휩싸여 있는 자들을 소망의 생명빛을 향해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의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주의 일을 수행해내는 주의 종들이요 그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되새겨 주님 오시는 그때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전은 나날이 갈리우고 세상은 죄악이 간영한 어두움에 휩싸인 세상이 되었나이다. 과연 이 어두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본분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 모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며 세상의 도피성이며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방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남북 간의 깊은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임을 주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남북 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모든 종전의 문제 그리고 평화의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진정한 대립, 전쟁의 소문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이 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요 거짓인지를 진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선한 싸움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대비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실 때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드디어 한반도에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던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님 주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 간의 모든 병력들이 군사적인 대치가 그들의 손에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갈무리하는 역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문이 빗장으로 굳게 질러지고 제단의 숯불과 아버지 하나님 번제로 드리던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그 향기가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헤아리고 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산제사로 바치던 그 제물의 향기가 주님 전에 흠양되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세상을 믿음으로 회복시킬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될 때 다시 그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한 마음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창궐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어린 백성들, 저 아버지 순수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억울하게 덧없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저 공산치하 압제 속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저 나라 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한 세력의 잘못된 행위를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저 북녘 땅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한 땅의 모든 동포들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화의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든든히 서는 그날을 영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지, 그것의 피해가 얼마나 자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지혜롭게 그때를 잘 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후에 펼쳐질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교회와 성도들 위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생업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 어떤 불의한 것들도, 어떤 더러운 세균도, 어떤 불의한 어두움의 세력들도 침범하지 못하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찬양의 옷, 의와 평강의 옷, 그리고 주의 순결한 세마포의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났던 자, 방황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정착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감싸는 정말 요즘은 뉴스를 봐도 습관적으로 오늘 뭐 확진자가 몇 명인가 그 자막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습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극복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또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니까 엘림의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뭐죠? 왜 기왕이면 집을
지었다 그러지 않고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까? 타버너클이에요. 저거예요. 텐트 친 거예요. 텐트. 곧 뭐를 얘기합니까? 떠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림 그래서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엘림은 우리 게 아닙니다. 뭡니까?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곧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기해야 되냐? 마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마라와 엘림이 반복될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닥친 마라, 또다시 머물러야 될 엘림에 대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전의 생각과 이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아마 오늘 말씀의 요지일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깊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들은요, 엘림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죠. 그러니까 엘림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또 마라가 올 거야. 그럴 때도 처음처럼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경고인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희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지예요. 의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희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행위하는 능력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희망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엘림을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지라면 이제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행위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다. 그 행위하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의지 박약하고 믿음 없는 한 민족의 출애굽의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민족은 놀랍게도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믿음도 특별할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특별한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어때요? 철저히 의지 박약하고 믿음 없는 민족의 정난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거기에 투영된 우리의 현재의 모습, 거기에 투영된 사회의 모습, 거기에 투영된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 거기에 투영된 인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가 당하는 전대미문의 이 재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 14세기 유럽을 휩쓸던 패스트에 못지않은 엄청난 재난이 지금 인류 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한 세상을 산다고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겪는 이 사태는 13, 14세기 그 당시 유럽이 겪은 사태에 수백 배의 데미지를 주고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바뀌잖아요. 생활이 다 바뀌잖아요. 관습이 다 바뀌잖아요. 부모 자식도 쉽게 만날 수 없어요. 면회도 갈 수 없어요. 병문안도 갈 수 없어요. 문산도 갈 수 없어요. 대면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닥친 이 마라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성취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숨고 있어요. 숨고 있어요.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성전의 문은 닫혔습니다. 제단의 숯불도 꺼져갑니다. 제단의 향기로운 제물도 더 이상 바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도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430년 동안을 바로왕의 그 통치 밑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다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지역이 어디냐? 수르 광야. 광야로 일단 나가서 일단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으로 봤을 때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군중들 포함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다 같이 갔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물론 귀했겠죠. 어떻게 하다가 물을 요행히 찾았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마라의 쓴 물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샘을 발견하게 해서 충분히 그들의 목도 죽여주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못하고 써서 먹지 못할 물에 대해서 원망하는 백성 앞에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기도의 결과 모세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기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라의 쓴 물의 사건도 다 우리 안에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도로 의도하신 바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어때요? 시작과 끝이 우리 안에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물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마라가 이어질 거야를 예고하신 거예요. 마라? 너희들 인생에 한 번뿐이 없을 거야. 마라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과 더불어 유일한 사건일 거가 아니에요. 어때요?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마라를 지나가야 될 거야.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샘을 발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나뭇가지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그 나뭇가지라는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십자가 사건의 예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또 뭘까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다른 셈을 찾으려고 여기서 자꾸만 정탐병 그런 거 보낼 필요 없어.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지혜를 짜낼 필요 없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에 의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습니까? 터무니없을까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정지부짓게 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하신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 난국을 돌파하려고 모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색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색한 거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죠? 고난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업적만 앞장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극복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인간의 능력과 문명한 힘,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업적만 부각되는 것. 그건 또 다른 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의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잉태하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토요일날 많이 피곤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이, 내일 하루 좀 쉬어봐야 무슨 큰일이 있겠어? 우리 주일 성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많은 걸 아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대강대강 흘러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빚은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의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철저한 순종보다는 철저한 배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배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라의 법이 훨씬 우월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의지가 훨씬 더 빛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요. 자,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잘못 인도해낸 민족 지도자 모세의 잘못이야. 그리고 어떡하죠?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불평과 불만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도 모세는 억울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왕의 궁정에서 40세까지 그 교육받으면서 자란 사람, 왕자처럼 산 사람, 자기 민족이 업신여김 받는 거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욱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 하나를 쳐 죽여요. 살인자 누명을 썼으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바꾸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80년을 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돼야 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별로 경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는 너의 장인도 있고 너의 그 형제자매 주변에 많은 제대다스한 사람들 다 너의 능력으로 부서질 건데 뭐 못한다고 그러니 어쨌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민족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닥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를 주십니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원망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감당해낸 거예요. 이건 내 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짐이다. 이런 의지로 맞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내 고집대로 누군가 원수 맺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다 사라지고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예요.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닥친 모든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환경 속에 찾기보다 내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민족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뭇가지 하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목말라 애타는 사람들에게 나뭇가지 하나,
누가 봐도 하찮은 나뭇가지 하나가 엄청난 능력을 내포하고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기묘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해결책이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해결책으로 주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결 상태의 열쇠 주실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시련의 끝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다 내 안에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우여곡절 끝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이라고 하는 소망하는 곳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해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원용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세상이, 내가 처한 공동체가, 내가 처한 가정이, 내가 처한 회사가, 내가 처한 학교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처한 학교가 전교조의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여러가지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고민하는지, 내가 처한 이 모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이상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가정을 직시해야 돼요. 나의 자식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내 자식은 지금 제대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 회사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변하는데 비전은 있는 거야. 직시하셔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도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요. 마라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거예요. 마라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남의 고통에 귀도 기울일 수 있게 되고요. 남의 고견에 귀도 기울일 수 있게 되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마라의 썰물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쓴 것에 나도 모르게 순치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관영한 어둠의 세상에 그냥 순치되어 있어서 이제는 밝은 게 어때요? 눈이 아파. 눈이 아파.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고리타분해요. 역동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정적이에요. 그게 싫어. 그런 삶이 싫어.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쟁의 공포도 사라졌죠.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 있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 꽤 지나갔어요. 시간이. 서해 바다에서 막 남북한이 배로 막 난리가 나고 뭐 수십 명이 죽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랬다는 게 뭡니까? 야, 이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나 평온하네. 미국에 사는 우리 누님은 야, 너 맨날 그 미국 신문에는 한반도에 핵전쟁 일어난다. 무슨 미국이 어떤데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막상 우리는 어때요? 완전 남의 나라 일이야. 무엇이 옳은 걸까요? 좋아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건 대단한 저력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잊어먹은 거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 뭔지를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른 척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국가가 무책임한 거예요. 개인이 무책임한 거예요. 부모가 무책임한 거예요. 자식이 무책임한 거예요. 교회가 무책임하고 성도가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라가 무엇인지를 직시하라. 내가 왜 믿음 안에서 능력 없이, 내가 왜 믿음 안에서 공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원인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목사님 말씀이 별볼 일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가운데 냉랭한 예배 분위기가 나의 신앙을 저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성도 안에 개인적인 알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가는데
있습니다. 가로막히는 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직시하십시오. 이 마라가 우리의 현실에 있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마라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갖는 게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하는 우리의 의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당장 자지 않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 뭔가 나태한 것 같다. 이 나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채찍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하세요.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리라. 내가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하리라.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하리라. 뭔가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행위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라의 쓴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는 민족, 직시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 사이에도 나오는 거죠. 아비멜렉과 나오미,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에게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죽어버리죠. 남편도 죽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며느리를 데리고 이들이 원래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 고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그 나오미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어떡합니까? 나오미에게 야 나오미 반갑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지마, 마라라고 불러줘 그래요. 자기 인생이 어땠어요? 나오미라고 할 만큼 희락과 화평이 풍부한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마라야. 내 인생은 마라야.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다는 겁니까? 마라의 그 어려움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이 나오미는 희희낙낙하는 인생으로 고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 안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길을 찾는 것. 나오미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어머니요 며느리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라를 직시함으로 인해 우리가 마라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라를 직시했다면 이제는 그 마라가 무엇인지 안 만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지도자로서 세운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참 후한무치한 존재들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항변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모세는 다 또하네. 질풍노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마라를 극복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극복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죠. 기도할수록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믿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과제뿐만 아니라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속해서 냉랭한 관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친숙한 관계로 회복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이 그리워서 막 울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궁뎅이를 때려서 더 울게 만드나요? 부런철이 달려가서 애한테 젖을 먹여야 돼요.
텔레파시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띄워놓고 멀리 볼일 보러 왔던 엄마가 자꾸 유선이 땡기는 뭔가를 느낀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젖 먹겠다고 울는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교감을 하십니다. 아, 얘가 지금 어렵구나. 내가 지금 돕지 않으면 얘가 죽겠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찾아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극복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있으면 새로운 샘을 우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서 무슨 새로운 샘을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뭘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다시 back to the 애굽이에요. back to the 애굽은 뭐예요? 430년 노예 생활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자고 죄악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줄 여러분 다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어 집어 던져라 했던 것처럼 그거를 믿고 수행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보여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서 죄 짓지 않고 그냥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도예요. 조금 특별하게 주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할 때?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래. 시편 5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선민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당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불평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콕 찔러서 움직인 게 누구예요?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마음을 콕 찔러서 물을 감아놓은 풍선이 펑 터지며 물 쏟아지듯이 은혜를 부어준 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이 고통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콕 찔러서 감동시킬 수 있는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도 어때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 감동합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오버한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기도가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앞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 세대예요. 거기에 대해 책임도 없습니까? 여러분, 공감도 없습니까? 죄의식도 없습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어둠의 시대고 더 많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화되는 사실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달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순간 책임 전가를 시켰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불순종에 있고 내 스스로의 믿음 없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당하는 시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뭘 또 봤냐 하면요, 코로나19 사태가 작년 10월부터 있었다고 봤을 때 더불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대륙을 침범해서 피해를 끼치면서 그것이 점점 동진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중동을 넘어서 점점 동진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위기의식을 느꼈죠. 또 많은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경험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중국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나라 전체에 1년 먹을 양식을 메뚜기 떼가 한 달 사이에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된 재앙들이에요. 자, 우린 이걸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천재지변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두운 간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심정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일에 발빠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방관하고 계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대지를 적시고 우리가 씨 뿌리고 파종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와 민족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도움을 도외시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급한 모습으로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이 원망불평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마라의 쓴물을 극복한 그 백성들을 향해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키는 나무를 쥐어줬으니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라 그거예요. 그 나무는 뭡니까? 이 민족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권세입니다. 이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골방에 버릴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이거를 붙잡고 이 능력에 의지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세상 끊임없이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별 볼 일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이런 재난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 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들을 본받지 마.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이 하나님을 움직일 때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 그래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모든 질병이 다 뭡니까?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든지 간에 그 치료의 방법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라파. 근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있죠?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라 해요. 이게 뭡니까? 믿는 자의 모범입니다. 믿는 자의 프로토타입, 모본입니다. 이거 어기면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 앞에 주어진 재앙은 지가 감당할 수 방법뿐이 없어요. 요한이 그걸 극복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시쳇말로 운이 좋았을 뿐일지도 모르죠. 반드시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라가 어떻게 극복될지를 희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분명히 주신 말씀같이 우리의 질병도 치료가 될 것인데 우리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가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영혼의 병에서 치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고통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엘림의 축복을 드디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엘림으로 갑니다. 놀랍죠? 엘림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 가요? 마라를 거쳐야 가는 거예요. 엘림으로 가는 직통도로는 없어요. 엘림으로 가는 고속도로 뚫려 있지 않아요. 엘림은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 가는 거예요. 마라를 극복하고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림도 우리가 집을 지을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천막 치는 자리입니다. 언제 또다시 옮겨갈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엘림의 역사일까요? 시종일관 마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영광의 역사가 아닙니다. 패망의 역사입니다. 자신 민족들의 패망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통찰해 갈 때 어떤 거예요? 마라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패역하고 죄지어 쫓겨난 땅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뭐예요? 언어도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림의 천막을 쳤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보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부족한 걸 보충해 주시는 엘림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재난을 잠시 피해갈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사람을 결집시키고 여기서 믿음을 공고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다시 수르 광야로 저 벌판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머물 땅은 어디입니까? 엘림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과 영원히 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 노정을 지나가는 여행객 순례자일 뿐이에요. 어느 곳에서 정착하겠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아마 이 엘림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교회가 엘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충분히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소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잠시 어려움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엘림으로서의 교회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세상의 핑계로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은 말아요,
교회가 엘림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충분히 쉴 자리가 있고 여러분을 공급할 충분한 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러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나에게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주는 물 다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회개의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죄가 하얗게 깨끗이 솜털처럼 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야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장래도 소망이 없다 할 만큼 깜깜한 그런 거 현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수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의미를 봤어요. 이 세상의 마라의 의미를 깊이 통찰했어요. 우리가 알고 직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해결책도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극복된다. 믿음으로 극복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다는 건 곧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인 사망 선고예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알량한 믿음이라도 그 알량한 것 크게 키워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회 주신 거예요. 큰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희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와 지역사회의 빛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 마라 같은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뒤에 있는 엘림을 상기하시고 힘내십시오. 그 엘림에서, 교회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마라같이 쓰고 험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친 주의 백성들 이 예물을 검양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보다는요, 우리가 주의를 환기해야 될 게 2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서울과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됐죠. 서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는 대전, 전주, 그동안 잠잠하던 도시들이 대량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동안 해오시던 거리 유지, 사회적 거리 유지, 개인위생 주의하시는 모든 것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결 집사님은 병실을 다시 옮기셨죠. 중 환자실로 옮기셔서 계속해서 가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추는 나는 여호와라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2차 확산 앞에 더욱더 애쓰고 땀 흘리며 코로나19 방지와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한 남북 간에 긴장된 모든 이 국면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서 불철주야 땀 흘리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정자와 권력 맡은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선결 집사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중보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